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는 25개의 구절을 가진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이 짧은 내용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 여러 말씀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유다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이 믿음의 도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유다서에 기록된 믿음의 도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 즉 부르심을 받은 자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에 속해 있거나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야고보와 함께 세상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던 형제였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쨌든 이러한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서신의 대상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 것인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물음 가운데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싸워야 하는 그 대상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이들은 오래전에 어떠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오늘 본문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으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예비된 판결은 곧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판결은 곧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라고 계시록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온 자들일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또 예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들일까?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썼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에서 떠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변질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재물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이들 역시 무언가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죄인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또 한 가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불신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도, 또 예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것 역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지칭하여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따르며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교회 목회자들이 또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등,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남자에게 여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등, 심지어 숨겨둔 자식이 있었을 거라는 등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 역시도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어떠한 것에 미혹되어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이들이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10절, 16절 말씀. 먼저 8절 말씀.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먼저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성경 인물들 가운데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하는 등의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꿈을 통해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심어주신 그 꿈을 통해 앞으로의 환란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족에게 임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어릴 적 꾸었던 꿈이 무엇을 암시하였던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였다가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꿈을 통해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며 그 여자를 취하면 죽을 것이라고 알리심으로 자신에게 닥칠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솔로몬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와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었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이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고 따르거나 어떤 계시를 받아 예언 등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며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상적으로 선지자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열매는 오히려 죄악으로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언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렇게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며 그러한 자기 뜻에 부합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발생할 때만 상대를 향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성도들 안으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여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창세 이후로 끊임없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며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람들, 곧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기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켜 목회자를 내쫓고 교회를 빼앗는 어떤 이단의 교주와 그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선지자 또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 외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온갖 추태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말세와 성도들의 들림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성도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 비단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명시되지 않는 전통교회라 하는 곳에서도 이러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신학교의 교수로, 교회의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로 다가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며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모두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들이 선동하는 대로 이끌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오래전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눈먼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미혹과 선동에 이끌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들과 행동들이 말씀 위에 선한 것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선동에 따라 함께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인지를 스스로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거짓 교사가 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심판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말씀에 온전히 끼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